사랑만 강조하는 교회의 부작용?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사랑, 용서, 은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교회가 범죄자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아니, 사랑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이 깨질 때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공의를 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푼다면 시험 망쳐도 괜찮아. 숙제 안 해도 돼. 규칙 안 지켜도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볼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위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보다 본질적인 신앙.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범죄자를 닮아간다는 말이 나올까요? 단순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성범죄, 재정 비리, 권력 남용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 교회는 죄를 묵인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의 부작용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집중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보만 외우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진짜 음악이 될까요? 아니죠. 음악을 진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형식만 따르고 진짜 의미는 고민하지 않아요. 신앙을 형식으로만 지키려는 사람들, 겉으로만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문 밖을 나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구의 시선도 없을 때도 마음 깊이 새긴 대로 행동해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이렇게 해야 하는 규칙 정도로만 여깁니다. 자기 삶과는 별개로 그냥 따라야 하는 지침서처럼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없이 그저 습관처럼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형식만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은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크신 사랑조차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완벽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익숙한 말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와 너무나 똑같죠.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비즈니스 계약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딱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요즘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기꾼 많던데?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무례하지? 이런 이야기 솔직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기보다 오히려 점점 세속적인 걸 넘어서 범죄자들과 닮아가고 있는 현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거든요.
힘든 과정이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때로는 우리를 망치는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도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진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이 이야기,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